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동안 모두들의 모든 언행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이런 일들 속에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다시 재해석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가말리엘의 중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났을 때 과연 우리는 그것을 즐기고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는지 누가 이기는지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지켜보고 보려고 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속담에 흥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랬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세상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하는 역할은 어떤 역할인지 싸움을 부추기는지 더 그냥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건지 아니면 말리는 건지 중재를 하는 건지 정리를 하는 건지 교통정리를 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내 자신을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나도 모르게 선한 도구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새로 세워가는데 확장해가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선한 도구로 쓰고 또 쓰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뜻하지 않게 생각지도 않게 어떤 사건이나 사고에 휘말려서 내가 그냥 흩트고 갈라놓고 분열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악한 도구로 쓰이고 있고 쓰임받을 때가 있더란 말입니다. 누구나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 보면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사도들을 사용했어요. 다른 어떤 모습으로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해서 사도들을 사용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단체가 봉사단체 선교단체가 정말 오로지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사도행전 5장에 이렇게 보면은 5장 27절에서 42절을 보면 사도들의 사내들인 회원들을 통한 외적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은 세상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가 이길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세상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27절에) 보니까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 대제사장은 사내들인의 의장으로서 재판을 주재했던 사람이에요. 재판을 주재한 사람인데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고 대제사장이 이제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르되 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말했는데 너희가 너희의 가르침을 예루살렘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다른 건 없습니다.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시고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조국,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살 길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임금과 구주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왜 예수의 그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라. 베드로와 사도들을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왜? 우리의 죄 때문에. 근데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왜? 왜 다시 예수를 다시 살리셨을까요? 사도들이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으로부터 신문을 받습니다. 이 신문 받는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니죠. 우리가 TV에서나 가끔 보지만 정말 고통스럽잖아요. 옛날에는 보면은 주리를 틀고 막 그래요. 곤장을 막 몇 대씩 100대씩 뭐 1000대씩 때리고 그 신문이 보통이 아닙니다. 근데 대제사장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협박합니다. 그로 인해서 너희가 피를 보게 될 터인데 그 피에 대한 책임이 너에게 있다라고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리고 임금들보다 높이 섰다. 그 예수를 나는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심령에도 우리 생각에도 이것이 사로잡아야 돼요. 내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내 삶과 환경은 암흑해요. 빛이 안 보여요. 소망이 없어요. 그렇지만 나를 살린 예수, 임금과 구주가 되신 그 예수, 그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그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복음 전하는 그 일을 멈출 수 있겠느냐.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복음 전하는 그 일을 멈출 수 없다. 우리가 사소한 거에 얽매이지 맙시다. 누가 알아주길 바라고 내가 멀리서 왔는데 내가 멀리서 몇 시간을 끌고 왔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 하지?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동원해서 왔는데 뭐지? 나한테 대하는 태도는 뭐지? 그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가시고 그 복음 전하는 게 전하는 것보다 그렇게 큰 위치를 큰 비중을 차지합니까? 우리 본질로 돌아가자고요. 예수로 돌아가자고요. 말씀으로 돌아가자고요. 지금 우리 한국 이 대한민국 그나마 지금 이렇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지탱하고 가는 거, 한국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정말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 그런데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 답변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을 자극했어요. 더 그냥 막 불난 집에 부채질을 했어요. 그냥 막 지금 막 한데 더 그냥 자극을 시켜갖고 그들이 화가 치밀어 올라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이 모든 상황을 잠잠케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파 사람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이고 구약의 정통한 율법학자고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그는 또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대제사장 장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그리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이 유대인 가말리엘을 통해서 사도들을 구원하십니다.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가말리엘은 먼저 공회원들을 자극했던 사도들을 그 공회원들로부터 떼어놓습니다. 우리는 떼어놔야 돼요. 사단이 어떤 사람들에게 사단의 종로로 되기 전에 우리는 떼어놔야 돼요. 사단과 갈라놔야 돼요. 사람과 사람 갈라놓지 말고 떼어놓지 말고 분열 일으키지 말고 사단들을 갈라놔야 된다고요. 사단들을 떼어놔야 된다고요. 사단들을, 이 사탄 마귀들을. 응? 그들은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그 흥분을 가라앉히게 되는데 가라앉히기 위해서 떼어놓는 거예요. 응? 만약에 가말리엘이 없었다면 사도들의 신장에는 분명히 문제가 생겼을 것이고 교회 역사에도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또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지만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교회 밖에서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각해야 됩니다. 잊어버려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일이 돌아가는 줄 알고 있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상 밖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셔요. 그걸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바깥에서도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왜 이 사람을 만나겠고 이 문제를 나에게 주셨고 이 사건을 주셨고 이 사고를 주셨는지 우리는 먼저 영적으로 재해석해야 돼요. 영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영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모든 부분은 영적으로 우리가 다뤄주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의는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고 재간이 없어요. 모든 것을 영적으로 우리는 풀이하고 해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교회 안에만 들어오고 인정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만 일어나겠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무소부지하세요. 아니 계신 데가 없어요. 영원 불변하세요. 전지전능하세요. 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저버리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이 감히 엉강샘신 어떻게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우리가 감히 해설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음을 또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하는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적인 계산으로 아직까지 미루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게 하기 위해서 가말리엘을 통해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럼 가말리엘은 어떻게 베드로와 사도들을 구원했습니까? 38절에서 39절을 보십시오. 38절에서 39절 보라고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이 가말리엘은 명분 있는 중재를 했어요. 무조건 떼어놓는 게 아니라 무조건 그만합시다가 아니고 정확하게 명분 있는,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라.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내비둬라. 신경 쓰지 말라. 신경 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도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우리는 이 사상과 소행이 정확해야 돼요. 내가 이 사역을, 이 일을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내가 이 사역을 왜 맡고 있는지, 내가 이 직분을 직임을 왜 맡고 있는지 이 사상과 소행이 뚜렷하지 않으면 무너져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결단코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사람이 보기에 저 일은 아니야 해도 하나님이 세우면 끌어낼 재간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닌 다른 목적,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 자기 복음이 들어간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무너뜨릴 수밖에 없어요. 아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가말리엘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하는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의 흥분된 군중들을, 공회원들을 잠잠케 하고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과연 하나님 중심 행동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동인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네? 나의 행동이 과연 하나님 중심 행동인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동인지, 사람 시선 보지 말라니까요. 사람들의 평가 의식하지 말라니까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그것만이 의식하고 좌우지해. 거기에 좌지우지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이에요. 바나바는
중재와 화목의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9장 26에서 27절을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니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울이 있기까지는 바나바의 그런 헌신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믿지 않으니까 아주 정확하게 그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예수의 복음을 전했는지 그들에게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할 말이 없게끔 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내가 만나야 돼요. 내가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드다, 갈릴리 사람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36절에)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37절에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아멘. 여기서 흩어지는 행위들을 보면은 드다가 일어나서 스스로 자기를 선전했어요. 스스로. 보면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를 자랑해. 응? 나는 어땠었고 남이 자랑해줘야지. 남이 세워줘야지. 응? 자기가 자기를 높여. 난 낯간지러워서 못하겠어, 그런 거. 근데 보면은 헛웃음이 나와. 그런 소리 들으면 야, 이 사람은 아직도 화수구나. 응?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400명이나 따랐어요. 근데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져 버렸어요. 드다가 자신을 높이며 사람들을 미혹해서 많은 사람들이 드다를 쫓았지만 드다도 뿔뿔이 그 쫓았던 사람들도 뿔뿔이 흩어지게 된 사건입니다. 또 유다가 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반란을 도모했지만 결국은 그도 죽임을 당하고 쫓았던 사람들도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그 사건의 예를 들면서 이야기합니다. 37절을 보십시오. 그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서 꼬드겨서 우리 하나님의 일, 누가 조금 여기서 뭐라고 한다고 그냥 촐싹 열로 가고, 조금 여기서 가머니 솔로 그냥 막 한다고 열로 쏙 가고, 제발 지조 좀 지킵시다. 제발 정규 좀 지키세요. 에? 그렇게 해서 유명해진들, 그렇게 해서 알려진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내가 막 하려고 막
알리려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 그 복음이 사도들이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인위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사람들을 쫓게 만드는 것이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설득합니다. 응? 그런데 만약 그들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그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를 죄간으로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늘 성령께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묻고,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영혼들이 살아나고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일인지 사역인지 우리는 먼저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설사 그 박는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텐데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느냐고 설득합니다. 응? 오늘은 명분 있는 설득이 있어야 돼요. 명분 있는 중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 이 질문은 오늘날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는 수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막아서고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을 자행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믿지 않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대구슬 1년에 몇 번씩 하고, 할머니는 초파일날 가서 불을 쓰고 비나이다 상독대에다가 바닷가라서 용왕제에다가 그런 저기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소명을 받았을 때 나 신학 간다, 나 목회자가 되겠다 라고 말할 시간도 없고 저기도 없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몰아 역사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부르심과 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소명이 저는 확실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믿지 않는 부모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럴 시간들이 저는 너무 에너지를 거기다가 쏟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학가고 그 신학감에서도 바로바로 순종하지 못해서 많은 그런 일들을 겪게 됐는데, 이제 제가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에 오셨을 때 저희 부모님도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인정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는 행동이냐, 아니면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자녀 사랑이라는 그 미명 아래 내가 하나님을 막아서거나 하나님 대신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고 하는 행동이 아닌지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하며, 40절에 보니까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때
가말리엘의 중재로 인해서 그들이 옳게 여겼어요. 인정을 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냥 놓아주면 어때요? 근데 끝까지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줬어요. 이 사탄들은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사탄들은 끈질기다는 거, 떠나가도 좋게 떠나가지 않는다는 거, 반드시 해방과 끝까지 그냥 꾸정물을 끼얹는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자각해야 돼요. 그걸 안 나면은, 그 영적인 사단의 세계를 안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요. 결박해야 돼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멸시받고 조롱받고 확 천대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당연하게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고 했어요. 자, 여기 보십시오. 우리는 사람들이 나에게 구박하고 쫓고 주고 꾸사리 주고 능욕하고 멸시할 때 기뻐하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지, 묵묵히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지, 자존심 버립시다. 그 알량 없는 그 알량의 자존심. 자존심이요, 자존심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존심 내세워보자요, 하나님의 일 그르치기 망치게. 자존심 내세우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날마다 성결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날마다 우리는 이 교회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역할을,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네? 우리는 삶 속에서 세상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이런 예수는 그리스도와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우리는 그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